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을까요? 오늘은 PPT가 없는 관계로요,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함께 찾으시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짝으로서 영원히 하나 된 엘로힘 되게 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입니까? 땅인 나에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 하면 그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신 하늘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 가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이 되는 것이고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 엘로힘으로 사라져지게 되는, 그래서 입혀져 놓아진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첫 단어가 무엇이에요? 땅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장을 보셨으면 1장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들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무엇이요? 땅은. 우리 한번 1장 24절도 가볼까요?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까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우리 더 있지만 한번 건너가서 2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4절도 한번 보시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을르리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하늘로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인 나를 하늘 되게 하시는 날에. 우리 2장 5절도 가보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어떤 단어가 나와요? 땅이.
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땅인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땅은 이렇다, 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땅은 이렇게 되고 있다, 땅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때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비는 뭐죠? 성령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심. 한 번 더 보죠. 2장 9절도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계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어디서요? 땅에서. 내 안에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선악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생명인 그 말씀을 땅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땅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성경 전체의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창세기 1장 2절 안에 내용으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3절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열으셔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까? 지금 땅인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흘길이 시작되는데 빛과 물과 씨의 모든 사흘길의 말씀은 그분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고, 그분이 가라사대 하신 말씀은 다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절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1장 2절에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땅은 이렇게 될 것이야를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 안에 이루실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면 그분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지금 땅으로 있는 나에게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땅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땅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기도 하고 나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래서 계시록에도 어떻게 하죠? 천사들이 땅에 내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다. 그 성전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누가 또 성전 되는 것입니까? 그게 다 땅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루심을 받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나져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은 내 마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디디고 사는 나의 삶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 다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그분의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내 안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늘의 뜻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땅으로 누가 오셨죠? 육체의 모양으로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땅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까지,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담아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날개 아래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가르쳐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질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냐.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무엇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죄의 문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 이전에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양심의 법으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 틀린 것, 나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 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말도 했고 아버지의 것으로 일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생각하는 죄성,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분이 보시는 죄, 그분이 지금 온전치 못하라라고 진단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까? 혼돈과 공허의 문제도 바뀌겠죠? 혼돈과 공허의 문제. 오늘 하나하나 한번 열어가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요,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뜻을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볼 수 있게요?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볼 수 있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게 나타난 모든 것에는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것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이 다 숨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땅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나에게 당면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지금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여러분,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수많은 이슈들과 어떤 일들과 상황들과 환경들과, 오늘 당장에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도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불어닥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개개인들이 땅의 수만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던가요, 여러분?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은 나에게 계속
여러분 파도 보시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다 끊임없이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계속 나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로 맞닥뜨릴지라도요, 그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요, 혼돈과 공허로 맞닥뜨려요. 왜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모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연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조금 저급한 말로 표현하면 오늘도 그지 같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좀 만족스러워. 내가 느끼기에 조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참 좋은 날이네. 그게 다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맞닥뜨리는 상태는 혼돈과 공허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맞닥뜨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전도 언약도 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맞닥뜨리고 마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어떠한 것으로 봅니까? 혼돈과 공허예요. 단순히 내 상태가 이러해서 혼돈과 공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현상들이고요, 말씀 자체의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포로에 잡혀가는 환경이든지, 그것이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는 환경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눈 떠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는 말씀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올지라도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에서와 같은 어떠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내 앞에 진치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로 건너갈 수 있는 발의 보폭을 뗄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무엇을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그냥 땅의 혼돈과 공허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이 하나죠. 혼돈과 공허 가운데 내가 그 빛을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냐? 그냥 이 상황만 나한테 모면되면 돼. 이 일만 나한테 없어지면 돼. 내가 결정 내려버리고 끝난다고 끝나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냥 이런 와중에,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다른 빛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경의 내용,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나를 생명되게 창조하시기 위한 그분의 빛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떠세요,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일이 불어닥쳤다라는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의 빛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성령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그냥 광야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어땠어요?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내 육체에 당면한 문제로만 계속 끌어와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죠. 계속.
그 일이 왜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지에 빨리 눈 뜨지 못하면 유리방황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넘어간 것 같은데 다음 것 또 오고, 넘어간 것 같은데 다음 것 또 오고. 하나님은 이제 건너와라 말씀하시죠. 건너와라. 너에게 다른 챕터가 있다. 다음 챕터가 있어. 다른 세상이 있어. 차원이 다른 그분의 세계가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그분의 빛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한 번도 위치를 옮긴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지구가 도니까 어둠이지. 태양은 항상 거기에 빛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과 교제하는 자들만 그 빛의 세계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본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의 세계에 입성된다 이것이에요. 더 이상 이 율법의 세상, 양심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긋지긋한 땅의 혼돈과 공허를 찍고서 그 안에 있는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과 환경들과 상황에는 하나님이 그 빛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누구만 볼 수 있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야. 네가 볼 때는. 그렇지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날개 아래 덮인 자들은 내가 말한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가 되는 것이. 빛이 있으라. 여러분 정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진행되고 계시죠? 말씀에 눈을 뜨고 계시죠? 말씀에 눈을 뜨고 그분으로부터 마시고 입혀지니까 세상이 밝아 벗겨지게 되시죠? 여전히 똑같은 환경처럼 보이지만 난 그렇게 안 보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육체로 감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주시려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차원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요? 그 일은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이루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막 어렵게 해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뉴스거리에 계속 인이 박혀 있잖아요. 세상에 가십거린 모든 뉴스들, 이슈들은 다 무엇이냐면 율법의 눈으로 이 땅의 선악 양심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쏟아 부어지는 이 땅의 말들이 씨가 없는 말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들의 온갖 이슈들,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러니까 저렇게 되더라, 큰일 났더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더라,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담금질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냐면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보는 것이. 이 비밀이 정말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깨닫는다 해도요, 내 삶의 입혀짐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계속 나는 아이고 혼돈과 예수를 받는데도 예수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인 것이에요, 나에게.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나타나 보여진 것들 속에는 그 안에 빛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경험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나를 완성하실 빛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하와가 이 모든 말씀의 세상을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봤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혼돈과 공허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그 속에 진짜 빛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혼돈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공허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섬겼던 것은 땅의 모양과 그림자다. 그렇지만 그 모양과 그림자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상이 담겨 있는 것이. 보이는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내 삶에 생각지도 않는 어떠한 일이 생겼다. 그것은 하늘의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현되어서 나타난 것들. 그렇지만 더 이상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숨겨져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발가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발가 벗겨져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뜻의 빛으로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왜 땅인 나에게 그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가르침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 아십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성령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그 땅에 내리는 빗줄기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엘로힘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신이라 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걸 누가 경험하냐? 제가 경험을 해요. 저는 육체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난 6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기적. 그런데 이제 기적이 아니죠. 그게 일상이니까. 기적으로 사는 게 일상이니까.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를 안으셔가지고 당신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에 신실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입는 것은 무엇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옷이 입혀진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빛의 실상을 땅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빛으로 있었던 그 원래의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그것을 입혀진 자들은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입혀진 것을 통해서, 입혀진 것은 하늘의 실상이 땅에서 나타내지는 것인데 내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온전히 나타내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인의 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신기한 이적이나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이적으로 봐요. 이적으로. 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입혀진 자들은 더 이상 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적이 그냥 나에게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만 사라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입혀진 자들의 삶이에요. 너무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하고 그냥 그것이 내가 말씀이 되어서 그 자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기한 일, 이적으로 보지만 나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 입혀진 자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빛의 세상이 당연하기 때문에. 육체로 있었을 때는 어땠죠? 혼돈과 공허였는데 나는 더 이상 그걸 그렇게 봐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일도 내 마음을 요동케 하지를 못해. 내가 그 원리를 이미 다 진리의 세계 안에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신약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어때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는 건 성령이 이루신 거, 내가 먹은 말씀을 성령이 어떻게 이루셨나? 되어진 걸 계속 찾는 거라고 했죠. 땅은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이 끊이지 않고 받아서 흡수해야 할 것이 땅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땅에 공급하시는 것,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땅에서의 과정이에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땅인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하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이 땅으로 있었지만, 육체로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하늘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요, 그분의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도 우리 찬양도 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이에요. 6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이 어떠셨대요? 지금 피곤하셨대. 예수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안에 창세기 말씀들이 좀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보시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지금 물을 기르러 왔대요.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거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창세기서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그렇고,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야곱도 그렇고 다 어디서 만나죠? 여인을 우리가 잘 알죠. 우물. 지금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뭐래요? 물을 기를 그릇이 없대. 그리고 또 우물이 너무 깊대. 그러니까 그 우물을 기를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같으면 성격상 허락이 안 되는 장면이요. 아니 장비를 챙겨와야지. 아니 지금 물을 기르러 왔으면 정신을 차려. 지금 뜰 거를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마디 하겠죠. 아니 뭐 빈손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우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여인이. 근데 우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너무 깊어서 그 우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있대요? 깊음 위에 있대요. 아주. 그러니까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고, 우리 조상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이 우물로 먹고 마신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우물, 혼돈과 공허의 우물,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진리의 빛을,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우물. 육체의 방법으로, 육체의 힘으로는 그 우물을 접근할 수도 없고 떨 수 있는 그릇도 준비가 안 된,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길러 올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우물인 것이. 무엇으로만 그 우물을, 그 깊이 있는 그 빛의 생명의 진수, 그 진리를 퍼서 마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주시는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로서는, 그 눈에 보이는 예수 자체로도 그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라는 것이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나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너 남편 율법의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6번째로 온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제는 누가 오실 거야? 생수의 강을 완전히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실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먹이실 거라는 약속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이, 그분이 빛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약속이 성령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땅인 것이, 그 땅에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처음에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결국 빛이야. 결국 생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줄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시죠. 피곤하다. 예수님이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길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왜? 율법의 나무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뿌리까지?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내가 진리의 성령의 시대를 열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상태라고. 내가 줄이다. 내가 피곤하다. 누가요? 그분께서. 또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시죠?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피곤해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또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내가 겪는 게 아니라 누가 겪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겪고 계신 것이. 또 예수님이 어디에? 피곤하기도 하시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세요?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또 갇혀 있다라고도 하세요. 갇혀 있다. 어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나가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내 형제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가인이 죽인 가인의 형제 아벨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텅 비었다. 나가라. 텅 비었다. 또 뭐라고?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라는 어원이 뭐냐 하면은 미스테리온, 비밀, 신비,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감춰져 있고 아무 말이 없다. 그래서 얼간이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혼돈이에요. 당신은 공허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대로 놔두면, 예수님을 혼돈과 공허, 텅 빈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누가 혼돈과 공허로 계세요? 그냥 텅 빔으로? 원래는 안 그러신데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계속 텅 비고 미련한 상태로 내가 놔두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로 보는 것이 예수님. 텅 빈 상태로 놔둔. 우리는 그분을 텅 빈 분으로 두면 안 돼. 그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줄이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누구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어서. 내가 성령과 사귐이 없어서. 내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 잠기지 않으니까. 무엇이요? 교제가 없고 마시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은 계속 그분은 텅 빈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럼 어디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누가 못 나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했죠. 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분이 갇혀 계신 것이. 요셉이요, 물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요셉이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와 하나 되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줄이고 목마른 땅에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루어질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분이 또 어디 계셨어요? 떡과 포도주로 감옥에. 옥에. 여러분, 내 안에요, 그분의 음성이 계속 진하게 들려야 돼요. 어떤 음성이요? 물론 사랑한다라는 음성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줄이다. 내가 목이 마르다. 계속 그분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계속 옥에 갇혀 계신 입장으로 계시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 나왔죠. 수치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말이 시원하게 안 나오네. 오후 시간에 더 나누죠. 그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시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왜요? 그분과 나는 지금, 그분은 그분의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 십자가 누구도 져라? 너도 져라. 그분이 이루어지시는 게 내가 이루어지는 걸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랑 같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계속 십자가에만 달려 계세요. 내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사도의 삶으로 계속 혼돈과 공허와 텅 비었어요. 라가라 미련한 것으로만 내가 그분을 대하면 그분은 계속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건져지는 것이에요. 시원하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기도에 제자들 셋과 올라가서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쭉 읽을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25장 맞아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누가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38절에 37절부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이게 생각이 됐잖아요. 나는 그분의 주시는 것을 마시는 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는 자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분이 줄일 때에,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임금이 뭐라고 하시죠?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이냐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양심의 법 아래 있는 자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누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는 그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계속 혼돈과 공허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여전히 줄이시고 목이 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세요. 그분의 머리 둘 곳이 내 안에 성전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구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혼 도울 수 있거든요. 맨날 저 사람 잘했네 못했네 이거 했네 안 했네 온갖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서 목이 마르다. 내가 지금 주의다. 왜 이 영혼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럼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어떤 일, 그가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에게 있는 그와 하나 될 예수께서 함께 해갈되실 수 있게 완전히 자유케 되도록 우리가 양식을 주고 마시게 해주고 성령과 하나 된 내가 그것을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를 영적으로 세워줌으로 함께 그 일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구하라 마시라 두드리라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혔고 내가 여러분 영혼들을 볼 때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돕는 것이에요. 누가 사역을 잘하나 못하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자들이 가서 말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정말 그분의 줄이심과 목마르심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가주는 것이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아끼고 내가 꼴보기 싫으면 안 주고 이런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엘로힘들입니다. 또 말하죠. 누가복음도 우리 가볼까요? 이 말씀 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나눠서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씩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땅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으로 있는 나에게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려가시는데 강도들을 만났대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강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 다 도둑질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소비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죠. 가인과 같은 인생에 그냥 표로만 보면서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분이 다 벗겨주셨어요. 맞으셨어요. 죽게 되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피하여 지나갔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서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분의 주림이 그분의 병듦이 그분의 헐벗음이 지금 완전히 입혀져야 되는데 나에게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물을 같이 떠서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분이 줄이고 목마르시고 다 남의 일처럼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내 인생에 사울처럼 내가 그 기름 부은 자 없이 사울 왕은 그냥 자기가 전쟁에서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 해버리잖아요. 그냥 다. 내 인생의 주인된 제사장들. 그분의 마음이 안중에 없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또 어떤 자가 나와요? 레위인은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 레위인도 그것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이제 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자가 여행하는 자가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도 여행하잖아요. 그 영원한 히브리를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코스모스에서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행.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내가 되는 여행. 거기 이르러 어떻게 했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대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그분이 주리시다 할 때 누가 혼돈과 공허로 계세요? 그분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그분과 함께 완성되는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그 영혼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느낄 때에 내가 그에게 정말 먹이고 마시고 입혀지게 하는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 공급해 줄 때 지금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분과 진짜 이웃으로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 자비를 베푼 자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줄이시거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목이 마르시거든.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도 못 내려오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시고 누가 성경에 말했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분과 나는 함께 옥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삶이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입혀졌다기보다도 그냥 가인의 표 잠깐 경험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셨는데 그냥 잠깐 이 일 해결되는 거 하나 내가 붙잡고 있다면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계속 목말라 있는 거. 구약에도 누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는 맨날 나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걸로 생각했죠. 그분이 포로로 잡혀가셨어요. 같이 포로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마셔야 합니다. 마셔야 돼. 그래야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누가요? 누가?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오후에 잠깐 나누고 또 오늘 흩어져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기도하실 때도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도 어때요?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마시는 잔이에요? 그분이 함께 마시는 잔인데요. 그 잔은 그분이 받으시는 잔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침례는 어디에서 받죠, 여러분? 침례는 그냥 어디 저기 좋은 강에 가서 받는 게 침례입니까? 침례는 십자가에서 받는 것이 침례예요. 거기서 죽고 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다 하셨죠.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침례받는 것이.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교제해서 십자가의 일로서 우리가 마시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받을 침례입니다. 침례. 진정한 침례는 십자가에서 받는 것이죠. 마시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내가 마실 잔이고 성령으로 온전히 마셔져서 흡수돼서 스며들면 그것이 내가 입은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마디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알지 못해요? 계속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만 보니까 내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뭐가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삶인지도 몰랐잖아요. 그 안에 감춰놓은 빛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는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그 깊은 것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마셔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 기도도 너무 좋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오늘도 뭐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의 소원이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삶에 정말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성장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래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아는 자들. 그래서 어때요? 엄마 아빠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만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택하여서 땅을 뚫고 오셨어요. 보이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분과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자유에, 완전한 하나됨에, 완전한 생명에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시는 것이, 그분이 목마를 때, 그분이 줄이실 때, 그분이 피곤하실 때, 그분이 헐벗고 계실 때 그분을 시원케 하는 자들. 같이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더 큰 마음의 규모로 그분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